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진 것 같은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담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린 쓴 뿌리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그 뜻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또한 문명 때문에 발생한 이런 재앙을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명명된 바이러스의 영향을 지독하게 받으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또 기후를 비롯한 자연 환경 등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사업이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계시죠. 최근에 우리는 크리스찬 처지에서 들으면 속상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확진자가 또 700명대로 늘어나면서 그놈의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때문에라는 말은 주로 일이 잘못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말의 습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나온 말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한 말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라는 말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말은 내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 불만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죠.
공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불원천, 불우인.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이 알아준다는 것이지요. 공자는 세상에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의 진리를 통달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쉽다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갈 수 없고 또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부를 향한 원망과 불평, 불만 대신에 내 탓이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어떤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먼저 살펴본 뒤에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성도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먼저 살펴보지요. 그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ገብ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그 전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은 어땠는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육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더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밀착 동행하면서 온갖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지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었기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것을 보류하시고 보충 수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유대교로부터 받은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화여대 한국학 교수로 재직했던 최준식 교수는 한국의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종교하면 우선 무당을 생각한다. 표층적인 종교는 불교, 유교, 기독교로 바뀌어도 무의식적으로 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종교적 성향은 샤머니즘이라고 본 것이다. 무교가 기독교화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무교화된 것이다. 저는 23년 전에 나온 이 책의 내용이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껏 소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제시하는 근거들이 바로 제가 신앙인으로서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특이한 부흥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의 대표적인 것이 모 대형교회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삼박자 축복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혼의 건강, 만사형통, 육신의 건강,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최 교수는 이 기복적인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당의 굿과 무엇이 다르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교수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당에 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변화지요. 어떤 변화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변화, 즉 우리가 예배 후에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알고리즘을 타고 제 눈에 들어온 걸그룹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던 한 청년이 이제부터 걸그룹을 한다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그 청년이 성공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기적적으로 역주행에 성공을 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이 신기하기도 해서 저도 알고리즘에 순응해서 그 걸그룹을 찾아봤습니다. 난리도 아니거든요.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를 더 보다가 그만 크게 실망스러운 영상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한 리포터가 성공한 그들에게 무엇이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광고를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연예계에서 그 화려한 생활을 하는 곳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멤버, 즉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멤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술 광고를 찍고 싶다.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 하는 짠한 마음도 있었지만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연예계라는 그런 겉보기 화려한 세계에서 그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무당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면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최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성령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초대교회 초석들이 되었던 성도들도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 극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전통을 버린 것이지 율법을 버린 것은 절대로 아니죠.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헛된 몸부림을 버리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용도를 찾은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단지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 만사형통, 육신의 건강,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은 율법이 나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국 신양에 있을 때 한비씨의 중국 학교 입학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려고 영사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갔는데도 입구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더군요. 중국인들이 한국행 비자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저기를 뚫고 영사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국인만 따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인파가 몰린 문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지만 한국인인 저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은 비록 중국에 있었지만 영사관 안에서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사관 직원들은 저의 편의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직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점까지 배려해서 조선족 직원을 붙여주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천국문을 외면한 채 한국 영사관 앞에서 줄을 서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인들처럼 불신자의 길에 서서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한국인인 것을 잊고 있었겠습니까? 초행길이라 별대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든 영사관에 들어가려고 여권을 꺼내들고 저도 돌진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한국인 출입구는 저쪽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매우 이성적인 행동이지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이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총명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엑스터시, 즉 황홀경에 빠져서 무아지경을 헤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인들이 힘겹게 영사관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나도 좋아하더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7년 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거기는 줄서기라는 문화라는 게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힘으로, 재주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사관까지 들어왔어도 99.9%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나가야 돼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같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몇 시간씩 찬송가를 부르며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부흥회는 말씀은 없고 황홀한 체험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방언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만 검증하기도 해요. 마치 중국인이 한국 영사관에 들어간 것만을 기뻐하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부흥회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 예배 후에, 그 집회 후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게 질문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의미를 모르는 방언도 아니고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질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들은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본문 15절과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가족과 친척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친척들은 아직 유대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1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막을 것이고 방해하겠죠. 그가 가진 모든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면 난리 법석을 부릴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가 이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올바른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무시한다는 것은 생사를 저미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기 정말 힘든 이유는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모면을 내지 말라. 아멘. 안주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죠. 어떻게 이 욕심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계속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환경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과 종교적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성도는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성공한 걸그룹 멤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도 술 광고를 찍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3장 3절을 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유대인 크리스천들, 심지어 바나바까지 외식에 빠져 사도 바울에게 훈계를 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 한 절만 읽어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상에서 식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눈앞에 그 안에서 쌓아온 경력, 인맥, 그리고 세상의 인식 따위를 의식하게 되면 정욕에 이끌리게 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짓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환경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는 6장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와 거부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는 누구 탓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롯이 결과는 자기가 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잘 적응한 사람은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해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소멸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세상의 변화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경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한 씨앗을 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각 가정으로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지나친 것을 덜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한이 몰아쳤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들판에 온통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벌써 1년하고도 이제 2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이 시간이 길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멈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과 생업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서 별 어려움이 없도록 아직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여유와 물질의 넉넉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